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민수기는 3월 마지막 주에 끝내고 4월부터 절기랑 또 비유 설교 했는데요. 9월부터 다시 민수기 강해로 돌아옵니다. 22번째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강해 설교였어요. 그죠? 네, 15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강해를 해서 다시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17장으로부터 주일날 23번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16장이 배경이 됩니다. 16장을 모르면 오늘 17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장 내용을 좀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길을 들어섰죠. 사실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가 백성들을 계수했다 해서 민수기지만 원래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광야가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지요. 근데 이들이 날마다 같은 만나를 먹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돌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세 아론을 향해 속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라고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아닌가? 이런 불평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힘든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은 불평이 터져 나오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불평의 중심에는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우리 16장에 살펴봤죠.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심이 많이 이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불평의 중심에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르벤 지파의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르벤 지파가 원래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늘 이게 불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는 장자인데 지도권을 빼앗겼는가? 왜 모세와 아론만을 앞장서는가? 이런 불평을 하면서 사실은 반역이지요. 마침내 250명,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250명의 대표가 모세 앞에 와서 아론 앞에 와서 외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처를 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모세 아론을 향한 반항이 아니었죠.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 징계란, 즉각 심판이라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16장 살펴봐야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일당이 장막을 삼켜버리고 250명은 불로 삼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불로 즉각 심판하시죠. 구약에 이런 걸 보면 참 끔찍합니다. 즉각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징계를 보면 다 두려워 떨면서 원망을 그칠 것 같은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더 큰 반역을 일으킵니다. 더 큰 원망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해서 바로 일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려 그들 하나님 또 한번 진노하죠. 전염병이 시작돼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근데 그렇지만 이 사건 속에서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속죄함으로 일단락돼요. 여러분, 전염병은 다 죽는 것인데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면서 그 연병은 그치게 되지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모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쯤 되면 사실은 아마 대다수의 백성들은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마 불평과 원망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싹 틔우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17장 본문이에요. 즉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다시는 이런 원망과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증거를 남기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죠.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냥 기적만 기억하고 있지 이 의미,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반역의 표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그쳐서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이런 일이 더 이상 원망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7장 내용은 결국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 사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우리에겐 권위가 더 해체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의 권위자이시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거짓된 권위가 있다기엔 너무 팽배하고 잘못된 권력 욕망에 이 점철된 인간의 욕망으로 점철된 이 잘못된 권위가 판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아예 희망을 접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알레르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또 질서 가운데 이 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지팡이의 기적 그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도대체 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나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지팡이를 먼저 거둡니다. 각 지팡이 지도자들의 지팡이지요. 이 지팡이는 원래 뭐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죠.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루시는 문제가 지도자의 권위 문제잖아요.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반역한 것이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권위를 상징하는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 싹이 나는 표적을 분명히 모든 지파 지도자에게 부인할 수 없을 방식으로 보이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해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서 각각 지도자 이름을 써서 증거의 장막, 즉 성서죠. 성막에 지성소에 집어넣어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13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지파가 12지파면 레위 지파는 다른 제사 중에 뛰어났으니까 그래서 13개 될 텐데 12개로 하는 데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요셉 지파로 써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잖아. 하나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그래서 아마 요셉 지파로 12개를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의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12지파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집어넣고 아마 아론은 더해서 13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12개를 냈든 13개를 냈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리더십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아론의 지팡이도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증거막 안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지팡이를 확인하죠. 거기서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기대 이상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싹이 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8절에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면들을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싹 난 정도가 아니에요. 우미 트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더라. 어마어마한, 정말 경악할 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매까지 맺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나면, 성경에 우리는 살구나무로 번역된 것이 이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성경에 살구나무는 다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잖아요. 이걸 번역할 때 우리 상황에 맞게끔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히브리어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먹는 견과류 중에 아몬드, 바로 그 나무의 열매 씨를 먹고 있지요. 아몬드 나무의 꽃이 벚꽃과 같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흰색이고 그 열매는 매신이나 복숭아처럼 생겼지만 완전히 익으면 껍질이 갈라져 뒤로 접어져 심한 나무에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아몬드이기도 합니다. 이 아몬드 나무, 즉 살구나무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고흐의 작품
이 나무가 이 유명한 고해죠. 이 아몬드 나무예요. 이 사실 1890년에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이 고흐가 그린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가 살구나무니까 성경에 다 아몬드 나무로 바꾸는 게 맞아요. 다 한글 처음에 번역할 때 다 살구나무로 없기 때문에 번역한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각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그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하루가 지나자 아론의 이 지팡이에는 이런 꽃이 열매가 쫙 피어났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권위의 문제에서 왜 아론만 제사장이, 왜 모세만 지도자냐는 이 권위의 문제에 종지부를 콱 찍는 이런 표적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구나무 그러면 한번 성경에 두 군데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살구나무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기적을 베풀라 그러면 이 지팡이가 모두 아론의 지팡이에 절을 하는, 이렇게 탁 넘어져 있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확실하게 순종해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만약에 기적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었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과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어디에 나오느냐? 에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 나와요.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 살구나무가 나요. 여기 아몬드 나무입니다. 다 번역 그렇게 한 거죠. 살구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리라. 이 살구나무를 보이신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지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쇼케드라는 뜻입니다. 아까 아몬드 나무가 샤케드인데 히브리어로 쇼케드. 하나님도 어드프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한다는 의미와 이 살구나무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살구나무 한 살을 보여주는 것은 에리메가 뭘 예언하죠? 유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 근데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예언을 하는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살구나무 한 상을 보여준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은 지팡이가 살아있는 살구나무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라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 에레미야를 부르는 살구나무 형상이 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람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갖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살구나무 한 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성소에 뭐가 있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가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금양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우리가 성막 배울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등대가 있는데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물건, 금등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33절을 볼까요? 여기 이쪽까지 살국과 현상이 잔색과 꽃밭에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 살국과 현상. 살국과 현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도 아몬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의 모양이었는데 이 등대, 금등대가 이런 모양으로 한번 올려줘 볼래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촛다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떡상을 비추고 있다고 해요.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얼굴로 그 빛으로 비추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이시다. 이 금등대가 살구나무 형상을 그리는 의미가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성소 안의 금등대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보았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지금 막대기는 죽었잖아요. 마른 막대기에 지금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 죽인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마른 막대기라도 살아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나 반역함으로 250명이 지진과 불로 죽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징계는 하셨지만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살구나무 꽃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 이런 의미가 이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12절 13절 볼까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는 자마다 다 죽사니 우리가 다 망하려 하리까.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나며 망하게 됐다고.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만개했는데 아몬드 열매가 맺혔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린 끝장났습니다. 이제 나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 반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린 드디어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이 기적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 우린 죽었어.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표적은 표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로 돌아가서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적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표적이 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 더 이상 이 일로 이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죽었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탄식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뜻이지 이스라엘 지파를 다 죽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론에게 준 이 싹과 꽃과 열매는 아론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희 공동체 이제 이 일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너희로 하여금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지도자의 통로가 되게 하는, 계시의 통로가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18장, 19장 볼 텐데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 역할이 뭐 제사 업무를 감당하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제사 업무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사실은 그들은 성막에 잘못 예배드리면 죽는 일이 구약에는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들은 그것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이런 반역에 직면할 때 그들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희가 반역해 하면서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막 여론을 일으켜서 뭐 이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해요. 속죄를 하고 기도를 하죠. 오히려 여러분, 내가 그 건의에 반역을 겪고 있지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200만을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일을 당할 때 저 같으면 그냥 징계해버리고 그냥 쫓아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권위의 그 확증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권위를 입증하게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뭐 신기한 능력을 한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병을 친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진을 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친히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도자와 달리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권위를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려줄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요즘 지도자를 보면 여론으로 자기의 지도자됨을 확인하고 자기 어떤
인기로 자기의 지도자됨을 확증하려고 하고 학이나 뭐 교단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자기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세속적인 지도자 다른 것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교단 학위가 아니라 교단 증명사가 아니라 또 자기가 여론이나 인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뭘 보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죠. 20장에 가보면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모세 인생의 가장 큰 오점. 여러분 반석에 2번을 쳐서 물을 내게 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2번을 칩니다. 그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의 권위는 자기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권위에 관한 문제로 제가 서론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복하는 것. 그는 그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예, 권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8장에 살펴보겠지만 아론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제사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신 선물들이에요. 교회의 공동체 세우는 리더십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은혜 주시고 또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우리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우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 개신교의 가장 좋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 차별은 하나님 제사장 부름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 부르신 직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시는데 반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지요.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신약으로 가봅니다. 이제 그때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죠. 뭐 때문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사도는 오늘같이 개척자를 말할 수 있고요. 교회 개척하는 데서 사도들이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을 가르치고 목사와 교사는 목양을 하는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르쳐 목사이기도 하고 교사죠. 가르치는 사람, 목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4장 12절에 보면 이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이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하나님의 은혜권대 다스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직분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사실 뭐가 달라 이러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반역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너나 나나 같이 맞습니다. 차별 없죠. 누가 우열이 있고 차별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는 나라 공동체에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 여기 초대교회도 목양이 있었고 이 장로 그때 감독이나 지금의 목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순종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오늘날 그런 우리가 권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목양을 위해 세운 자들을 존중해 줘서 교회가 그 날면 은혜가 흐르게 하고 정말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오늘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참된 목자인 것을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워낙 요새 거짓 목자, 교주들이 많고 사이비들이 워낙 많은 세상에 사실 그런 사이비를 낳는 것은 성도들이 또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저는 봅니다. 분별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분별하면 그만 거짓 선지자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따라갑니다. 노략질 당하고 완전 영혼을 뺏기는 이런 일들을 오늘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데 교회 공동체 생활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리더십은 저는 부활의 리더십이다. 사람을 살리시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아몬드 나무가 사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우기가 끝나고 딱 봄이 되면서 처음으로 보는 꽃이에요. 이건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아몬드 나무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개나리예요. 개나리. 와,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부활의 봄이 온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죽어있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을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아론 싹과 꽃과 열매는 이것을 성령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살리시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생명의 사역을 하시려고. 결국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오늘 이 모든 교회 공동체 리더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들, 이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민족 공동체, 광야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리더십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목사, 장로, 교사, 목자 이 모든 리더십을 세운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은 직분자였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후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몬드 이 나무에 꽃과 열매가 맺힌 걸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인간 아론의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대제사장. 아론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죄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늘 제사를 반복적으로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 영원한 대제사장,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완성하실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이 대제사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제들을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휘장 그의 곧 육천이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탄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사실은 너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사실 불평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을 원망할 이유가 없던 존재가 되었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고 탄식하고 반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계신데,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른 막대기에 죽은 나무, 이 나무에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만개하처럼 이런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과 원망과 탄식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